안녕하세요. 나라만신 서경욱입니다. 황해도 무형문화재 제5 채용장군 당굿 보유자이고요. 청양사 주지이기도 합니다. 청양사는 양주시 장흥에 위치하고 있으며 신당과 불당이 같이 있는 대한민국에서는 최초로 있는 그 신불당입니다. 여기 주지고 또 사람들은 회주 스님이라고도 하는데 원래는 신을 먼저 받았기 때문에 제가 그 아주 어려서 그 9살 때부터 신이 장군 신이 강림을 해서 강신무가 되었습니다. 강신무와 세순무의 차이는 강신무는 자다가 느닷없이 내가 누구다, 신이 왔다, 부처님이 왔다 라고 말문을 여는 것을 강신이라고 합니다. 세순무는 조상 대대부터 이렇게 배워서 하는 것을 세순무라고 합니다. 일단 무속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세순무와 강신무. 잘 아시겠지만 강신무는 여러 가지 신은 영검은 신에서 주지만 본수는 배워야 된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신에서 주는 그러한 그 말씀을 인간의 신어머니라든지 모계사회죠. 신어머니나 신의 스승님한테서 이런 무속의 본수나 여러 가지 악가무를 배우는 것입니다. 세순무는 태어나면서부터 그대로 그런 집안에서 단골레 집안에서 태어난 거를 세순무라고 하고요. 거기까지 하고 그다음에 제가 경기도 이천에서 나왔어요. 태어나면서부터 사실 3살 때 죽었다가 이불로 똘똘 싸놨었는데 그것이 갔다가 빨리 묻었으면 죽었을 텐데 빨리 안 묻어서 제가 키득키득 다시 살아난 게 첫 번째 죽음이요. 두 번째는 9살 때 옛날에 9살 먹은 아이가 구절초를 9월 9일 날 9주먹을 뜯어서 삶아서 먹으면 아이 못 낳는 엄마가 아기를 낳는다 해서 제가 이천에서 좀 남다르다는 이야기를 듣고 이천 읍내에서 우리 먼 친척 되는 분의 아시는 분이 와서 저를 끌고 잘 이렇게 어려서부터 병약해서 걷지도 못하는 저를 산을 끌고 가서 구절초를 캐서 9주먹을 해서 놓고는 내려오다가 못 내려오고 쓰러진 게 두 번째 죽음이요. 사실 그 두 번째 죽음을 경험하고 나서는 이때부터는 뭐가 보이느냐 하면은 저는 60대 중반인데 한 55년 전이겠죠. 그러면 뭐가 보이느냐 하면 살아있는 사람의 뱃속이 어떻고 저 집이 저 할아버지가 언제 죽을 거고 저 사람은 무슨 병이 들었을 거고 저 집은 오늘 나가서 사고를 당할 것이고 이러한 것들이 9살부터 이상한 예언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나 어쨌든 9살이니까 학교도 다녀야 되겠고 스님이 와서 이 아이는 남다르니 절간에 주어야 된다 해도 제가 사실 고명딸로 엄마가 줄 수는 없고 죽어가면은 절간에 올라갔다가 다시 내려와서 단골레라고 있어요. 저희 옆 동네 시엄마죠. 그 집에 가서 이제 또 살다가 이제 자연스럽게 어쨌든 무속을 배우기도 하고 산에 올라가서 스님들하고 자연스럽게 불법 공부도 조금은 했고요. 근데 더욱더 재미있는 것은 앉아서 경을 읽는 것보다는 춤추고 노래하고
구슬하는 쪽이 훨씬 더 재미있더라고요. 이리하여서 제가 9살 때인가 10살 때쯤 돼서 이천 내에 무용을 가르치면 괜찮다라는 옛날 어른들은 그래요. 그러면 아프지 않다. 어차피 무녀가 되든지 이런 사람들은 무용을 배우라 그래서 이천 내에 갖다 놨다가 거기서 오빠들이 찾아왔어요. 옛날에 무용을 배우면 기생밖에 못한다. 소리가락을 배우면. 그러니까 찾아와서 다시 이제 왔다가 그래서 뭐 이렇게 저렇게 세월이 가는 동안에 어쨌든 세월이 쭉 가서 6년을 초등학교를 다닌다면 3년밖에 못 다닙니다. 중간에 가다 쓰러지고 아프고 가다가 자고 학교 가다가 뭐 이상한 소리를 하고 이러니까 이상했을 거 아닙니까? 이제 그러던 세월이 17살 때가 되었어요. 이유 없이 고등학교 1학년 때 이유 없이 제가 죽었어요. 그런데 그 이유 없이 죽었을 때 그러니까 병명이 안 나오는 거야 옛날에. 그러니까 그 서울대병원에서 이 사람은 상사병이라 그래. 옛날에는 이유 없는 병은 상사병, 목류병. 지금은 병명이 안 나오면 뭐 심신안정, 뭐 정신병 이렇게 나가지만 옛날에는 목류병이다, 뭐 상사병이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할 시절이었어요. 근데 병원에 가니까 이 아이가 상사병이 들었다는 거예요. 나는 그럴 일이 전혀 없고 우리 집에서도 그럴 일이 전혀 없는데 몸은 시들어서 병들어서 죽어가는 거예요. 진짜로 죽어서 옛날엔 백도가 있었어. 그 죽었으니까 엄마가 그 침상에서 백도라고 깡통에 있는 그 복숭아를 들어있는 거고 백도, 황도, 복숭아 캔이 있었어. 그 국물을 입이 달라붙었으니까 그거를 여기다 이렇게 넣고 이제 조금씩 빨아먹어서 한 3개월간 이제 죽었구나 그랬습니다. 그래서 집으로 와서 침대에 눕혀놓고 군대 갔던 오빠들이 다 왔어요. 근데 그날 죽는 날 이제 뭐 어차피 숨만 쉬지 죽었을 거 아닙니까? 그랬는데 제가 그때 그 천상을 올라갔어요. 영화에서 본 것 같이 똑같이 생겼더라고. 보니까 막 한쪽에서 장기 들고 한쪽에는 새 울고 피리 우는 소리, 피리도 막 불고 계시고 어떤 사람들은 어떤 할아버지들은 이렇게 앉아서 수염이 긴 할아버지들이 참선도 하고 막 깨꼬리 새 우는 소리가 막 폭포수 소리도 나고 이렇게. 근데 아마도 거기가 천상인 것 같아요. 갔는데 이렇게 내 모습을 보니까 병원복 차림에 거기 있더라고. 그래서 어디만큼 가니까 어떤 할아버지가 이렇게 축지법 같이 나한테 달아오더니 옹달샘이 요만한 게 있는데 거기 가서 물을 먹거라 그래요. 제가 눈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는 여기 내려가서 먹을 만한 기운이 없고 입도 안 벌려지고 이걸 풀 수 있는 종재기가 있더라고. 약종재기가 이게 바가지로 된 게 이렇게 그걸로 먹을 기운이 없습니다. 눈으로 말을 하니 그 할아버지가 내려가서 그걸 쳐 보다가 제게 3모금을 먹었어요. 3번을 떠서. 그게 지금의 약사 뒤에 보면은 약사 할아버지 또는 이런 그거하고 똑같이 생겼어요. 이렇게 해서 받아 먹고는 새벽 4시 조금 넘었을까 죽었다는 아이가 딱 입이 떨어진 거야. 입이 붙어서 이게 쫙 달라붙어서 말이 안 나오는 거야. 내가 무슨 얘기를 하려도 펜으로 1시간을 써야 돼요. 배고파를 쓰려면은 1시간을 써야 돼요. 옆으로다가 빨대를 껴가지고 국물을 조금씩 넣는 것도 그렇게 해서 했는데 입이 딱 떨어진 거예요. 새벽에.
엄마 배고파, 밥 줘. 이 말을 맨 먼저 했습니다. 한 6개월간 죽은 사람이 누워서 6개월간 앓다가 한 3개월 전부터는 신신이 다 마비되고 머무러져 있던 사람이 엄마 밥 주려니까 식구가 다 죽었는지 살았는지 난리가 났을 거 아닙니까? 온 집안이 대성통곡을 알고 울으니까 밖에서 사람들이 저 집에 딸 하나 있는 게 죽었구나 그랬대. 그러니까 엄마가 나가서 울면서 미음을 써가지고 들어와서 저희 어머님이 참 지혜로우셨습니다. 그래서 많이 배우시고요. 그걸 떠가지고 와서 입에다 넣고 그 3숟갈을 먹고 푹 자고 일어나니까 새벽 딱이 울고 어쨌든 아침은 6, 7시가 됐을 거예요. 일어나서 눈을 떴어요. 그러니까 이제 살았을 거 아닙니까? 이때부터 죽을 먹고 해서 살려놨어. 이때부터 여기 이만한 지금도 옛날 사진 보면 저승점이 있어요. 여기 시커먼 저승점이 생겼어요. 저는 세수를 하면 없어질까 목욕을 하면 없어질까 했지만 그 점이 없어지질 않더라고요. 그런데 이때부터 뭐가 보였느냐? 이제 귀신이 보였어. 죽은 사람들이 염라대왕 막 귀신이 보이고 이때부터는 이제 막 저 자손이나 저 사람 위에 조상이 귀신이 와서 막 못 살게 하는 것도 보이고 또는 쫓아다니는 것도 보이고 막 이러는 것이 3번째 죽음을 경험하고 나서는 보였어요. 그때부터는 그 조상하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영이 터진 거죠. 17살 때. 그런데 어쨌든 남달러도 옛날에는 말입니다. 지금 젊은 분들은 잘 모르겠지만 옛날에는 시집을 가면 이런저런한 병이 다 나리라. 그러한 시절이 그렇게 엄마 아버지가 말했던 그런 시절이 조금 있었는데 어쨌든 이렇게 저렇게 시간이 가면서 이제 학교를 졸업하고 또 뭐 그래도 어쨌든 미친 짓은 하고 다니는 거 아닙니까? 어머 저기 저 사람은 저 뒤에 귀신이 2개가 있네. 할아버지인가 봐. 뭐 이렇게 저렇게 하고 다니니까 보통 사람하고는 좀 틀렸겠죠. 이제 또 훌쩍 떠나서 절간에를 한 1년 올라갔다 내려오고 또 절간에 올라가서 있는데 엄마가 시집을 가라고 데리고 내려온 거야 나를. 우리 엄마가 어디 가서 묵구리를 하니까 이 아이가 시집을 가서 조금 몸이 불편한 사람한테 시집을 가면 괜찮다 그랬대요. 그래서 우리 지금 어쨌든 몸이 손이 조금 불편하신 분이 이렇게 중매를 해서 이제 결혼을 해서 어쨌든 잘한 건지 못한 건지 지금은 너무 행복합니다만 아이도 하나 낳았습니다. 네. 그렇게 살아온 세월에 그 아이를 낳고 이제는 2번 다시 잘못을 하지 않겠노라. 신령님과 장군님을 잘 모시고 부처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하고 한 번도 이제는 누가 뭐라고 해도 신의 길 부처님을 모시고 그리고 그 명령대로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세월이 가다 보니까 문화재 지정도 받았고 이렇게 절간에 우리 큰 스님하고 전전생의 연으로 인해서 우리 큰 스님을 만나서 이렇게 여기 만불 부처님을 모시고 석불로 이렇게 절간에 주지가 되었습니다. 지금도 이제 앞으로 많은 이야기를 도움이 되는 이야기를 하겠습니다만은 많은 이야기를 하겠지만 지금도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어떠한 것이든 하고 싶고 또 그렇습니다.